자,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이죠. 어제까지는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죽었음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일 중요한 게 옛사람을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길을 가다가 이동하러 가다가 다 탈락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3은 6이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생각.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선악과로 살았거든요. 그 선악과에 있는 선은 절대로 진리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그 선악과에 물들은 그 선악과에 물든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선한 생각,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난해하고 좀 알레고리하고 역설적인 그런 말들은 좀 자 이렇게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미리 벽을 쳐놓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서운하는 만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믿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클리어하죠.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선한 생각으로 의로운 생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뭐냐,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전 성경 전체를 갖고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만 갖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10가지의 재앙 그 전부터 마찬가지죠. 예, 어쩌여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한 방에 바로 모세와 아론 보내서 한 방에 끝내면 되잖아요. 세 번째 이미 바로의 마음은 무너졌고 바로가 무릎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뭔 죄가 있냐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걔들은 율법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 이제 거기서 그들도 해방돼야 되는데 이 바로와 플러스 바로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큰 아들을 잃는 그런 정말 장례를 치른 비극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바로도 같은 사람인데 바로가 이제 파라오가 마귀를 상징하긴 하지만 또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국민들은 그에 잡혀 있는 한마디로 이제 부역자들로 상징이 되지만 그들을 그렇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장자는 죽이고까지 해서 꼭 나올 필요가 있을까? 또 마찬가지 앞으로도 말씀 보겠지만 뭐로 이렇게 돌아가실까?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길을 왜 그래 굳이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여러분들 지도를 내가 언젠가 좀 윗물에 보여드릴 텐데 완전히 뺑뺑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광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길이. 근데 왜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할까? 또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제일 많이 흐르는 그 시점을 딱 택해가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뭔 놀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순리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 영성에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것도 참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슨 놀부냐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요구사항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교리가 필요 없어요. 성경 전체가 아주 정말 일목요연하게 쫙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모르고 우리 뜻만 알기 때문에 나의 뜻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신학자나 목사를 또 실력 있는 목사를 의지해서 모든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들이 독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 명의 스타 목사들을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자기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할 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으나 너무 다양한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교리는 하나인 거예요. 구원론은 안 바뀌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길 떠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 안에서도 진리의 길을 계속 가야 되죠. 계속 이동해야죠. 이 길을 가면서 분명한 우리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달려갈 그런 원동력,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면 어제까지 했던 우리가 자기 자아를 옛사람을 철저히 이 세상과 자기의 육신의 삶에서 죽여 없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여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라. 하나님 뜻을 알아라. 근데 이 경륜이라는 한자가 쉽게 말해서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륜 자체가. 첫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세상의 실체를 다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 중에 유다를 집어넣어 놓죠. 예?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유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 왜 그렇게 실수를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유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우리 사람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분들은 자꾸 왜 그런데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경륜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거기 놀부심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알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 이만큼 왔으면은 하나님이 새남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새남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물론 그 일이 성취되지 않고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볼 땐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마성적인, 마귀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까지도 해버리는 그런 지체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4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현장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네, 아직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장 11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는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통받는. 아니 하나님 무슨 놀부심보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잘 말씀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설득해 데려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세요.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서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나는 악해도, 나는 더러워도, 나는 정말 말썽쟁이라도, 나는 꼴통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쥐들이 막 만들어내고 아니에요. 제가 늘 좋아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오해죠, 오해. 이건 오해도 치명적인 오해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해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또 용서하면서 일단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6월절에 어린 양과 연합하여 죽어서 버려지기만을 원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아를 옛자아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더 편애하신다고. 아니 그게 정상이지. 그게 공정한 거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줘요. 아멘 안 넣는 거 봐. 맨 어디서 그냥 어디 독소만 그냥 몸에 바득 차가지고 그거 다 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경륜한 자체도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언어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으로는 안 하지. 그러니까 선한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소예요, 독소. 이게 그래서 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자에 잡혀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선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악으로 상대했던 녀석들은 회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펑펑 울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한다. 근데 이 선한 자로 하나님을 믿었던 애들은 아주 독해가지고 이리저리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피해가면서 변명하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안 해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선한 자가 있으면 빨리 빼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5, 16절 시작. 예, 이렇게 국고성을 짓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들은 그냥 고역을 막 노역에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니 애를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예, 북한도 이러진 않잖아요. 북한도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북한보다 더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잖아요. 그다음 출애굽기 2장 23, 25절 시작. 자,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기억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표현은 마음 안 주고 있었어요.
물론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마음으로 안 주고 있어요. 뭐 날마다 막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들이 왜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 약속을 잊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처음에 고센 땅에 왔을 때는 야호 난리 났죠. 하나님 땡큐 최고라고. 근데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 싸그리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질 수가 없겠지. 하나님 능력으로 이들을 잠깐 방치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이제 말미에 살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3장 7절. 시작. 네. 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시니까 그들을 봤다 이거예요. 보고서 다 알고 있다. 그래, 모세야, 이제 너는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분은 참으로 그 시작도 없는 분이죠. 그냥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참 굉장히 뭐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생각 마음속에서 의해서 디자인돼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창조자. 그 창조자는 누굴까? 그 창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창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창조자의 또 창조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교회를 다니면서 무지막지 했어요. 예,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이라는 건데 저는 뭘도 모르지만 이런 막 어떤 그런 우주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많이 혼자 앉아서 막 여행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시작에 그것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게 성경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이 그냥 원래 이 모든 세계의 그냥 출발이다. 야,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분을 누가 만든 것이 없어. 그냥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분은 너무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이것이 그 알 수 없는 그분의 경륜이었어요. 뜻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아버지를 알라고 했죠? 그 아버지의 소망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정말 요새 찐이라고 하죠. 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와,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걸 다 알면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예,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가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그 좋은 일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살면 안 좋은 일이 당연히 있어야지. 거의 죽어버려야지. 그냥 죽는 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이라면 뭐예요?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멘? 아들로서 지나치게 돈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에? 지나치게 많은 거. 헌금하기 아까울 정도. 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완악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 바로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처럼 쓰임 받고 있잖아요. 또 바로의 밑에 있는 술사들과 모든 강료들과 정부 요인들도 사람들인데 바로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잖아요. 바로의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국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 쓰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예. 우리 사람께 아들들도 가끔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께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야겠지만 가끔 그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즉 한마디로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재앙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했던 게 아니라 바로가 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을 애매하게 써놨는데 예,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단어를 좀 다르게 했어요. 완악, 완강. 근데 본문 원문에도 달라요. 원전에도. 또 바로도 지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9장 35절 시작.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 진성으로 읽으시라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건 그냥 여러분 집에서는 혼자 할 때 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진성으로 하시라고요.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네. 자, 바로의 마음이 뭐요?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지금. 근데 뭐요? 마귀의 도구로 쓰고 있죠. 예, 하나님이 한마디로 악역을 맡고 있어요. 악역을 맡겼다는 거죠. 악역. 모든 시나리오에는 악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예? 악한 자가 이 악인의 역할을 잘해주면 그 영화가 대박 나는 거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선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 기대치가 비슷해. 근데 악역을 맡은 애들이 진짜 막 리얼하게 하면 사람들이 막 빨려들잖아요. 왜? 악역이 정말 악역을 아주 정말 맛깔스럽게 잘해주면 주인공의 선이 더 돋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대박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악역이 희미하면 선한 역할을 맞으면 아무리 주인공이 날고 뛰어도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악역을 맡기는 흑암의 역사들을 깔아놔야 돼요. 거기에 깔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거기에 빛의 역사를 비춰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마귀의 부역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고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사는 국민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세상 실체가 뭔지를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나님이 주면서 마지막 시대도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택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을까요? 제비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점술쟁이처럼 막 누구를 뽑을까요? 하고 딱 이렇게 이파리 놓고 이민준, 장남아, 김수미 이렇게다가 뽑아서 이민준이네? 이민준이를 바로 삼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악한 자들. 못된 놈들, 나쁜 놈들. 그것이 지수가 높은 애들을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가 착한 애가 아니에요. 원래 완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좀 더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바로가 완악한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데 악역을 맡게 했던 거죠. 술사들, 이집트의 군대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것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들의 중심이 마음을 완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경륜이 뭐냐?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더 악하고 더 나쁘고 더 더럽고 더 치사하고 더 간사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어느 날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나 회개하는 날을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들은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깨끗하게. 절대로 우리 새남인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사랑한다. 저런 모습까지 사랑한다. 이래서 사랑한다. 저래서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묶어서 사랑하시고 아들들은 한 명 한 명을 세미하게 사랑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마음을 완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니 위를 읽어야 되겠네. 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들의 중심이 마음을 완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나 아담의 결정은 지식의 나무였다. 하나님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소를 아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단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인생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던 공약을 베푸는 그런 공약을 내놓는 마귀를 기호 2번을 선택하고 그 기호 2번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요소를 갖춘 사람을 만든 거예요. 동시에 또 기호 1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으로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요소도 그 혼 안에 넣어놨고 그 육체 안에는 2번, 기호 2번을 따르고 사는 그 공약을 따라 사는 것을 두 개를 다 넣어놨죠. 근데 좀 더 육체가 강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호 2번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함께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와 인간과 율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마귀와 인간과 율법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고 저주받은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주어졌습니다.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율법과 양심의 법에 의해 죄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마귀의 열심은 사람들을 이 율법과 양심에 정죄된 죄인들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와 인간과 율법은 3종 세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어둠과 악과 죄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에게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어둠이 깊을 때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이 아주 깊음이 있을 때 비로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이사야 60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지평하는 율법을 준행하는 부분에 복이 있으나, 율법에 복이 있죠? 무슨 복? 이 인생의 복.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있으나 대부분의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그 혼은 정죄를 받고 육신의 삶보다 율법 집행을 통해 삶의 저주와 징계를 더 많이 받습니다. 지키는 게 많아요?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많아요?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안 지키는 게 많죠. 그러니까 지키는 건 정말 1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가끔 정말 우리가 1년에 몇 번 있는 축복 때문에 이 저주를 또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복 주셨다. 응답하셨다. 그걸 또 붙잡고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 율법 법대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마귀도 계속 저주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삶에 힘든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러한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종교와 한마디로 교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잠시 잊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명언집과 같은 그런 달콤한 말들, 역설적인 그런 말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위로의 말들을 통해서 힘들어도 그걸 잠깐 잊어지게 하는 거죠. 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고통스러운데 잠깐 진통제를 먹어서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그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교리를 종교는 만들어줘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자라는 하나의 학파가 있고,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소유를 내려놔. 이게 다 불교입니다. 불교. 엄무리교가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불교 교리가 겁니다. 내려놓음. 다 내려놓자. 내려놓는 게 불교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비슷한 교리가 있어요. 다 거의 다 근데 욕심 부리지 말고 내려놓자. 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 오늘 교회가 또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안타깝죠. 아들들은 내려놓을 게 없어요. 하루의 분량을 다 얻어내야 돼요. 아버지 함께. 다 받아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있게 하신다. 마귀의 열심은 사람들을 율법에 정죄된 죄인들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집행한 율법을 준행하는 부분에 복이 있으나 대부분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가 저주가 사건 사고 질병과 고통이 날마다 따라온다. 자, 이러한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낸 저주의 삶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햇빛이 찬란, 광명빛이 찬란하고 형형색색 계절마다 모든 나무들이 꽃들이 갈아입고 또 물소리, 새소리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새들이 한번 와서 나를 쪼아야 또 정신 차리지. 새들이 지나가면서 똥을 싸서 유리창에 이제 똥을 그냥 바가지로 그냥 해놔야 새들이 아름답다는 것이 싹 사라지지. 저는 서울 올 때마다 새들 때문에 새들이 왜 이렇게 그 멀리서 싸는데도 이제 내 차에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을 데가 없어요. 안 맞을 때가. 그래서 난 새들을 안 좋아해요. 이놈 새끼들. 그 닦아내려 새똥은 물로 안 돼. 그래서 나가서 막 휴지로 닦아내야 돼. 자, 이러한 삶의 고통으로 인해 긍휼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뭔지 밑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나 혼이 타락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진노의 그릇들이 되어 긍휼의 그릇들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악역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 일단. 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죠. 그릇은 이제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에도 여전히 초대교회도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상, 그래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지식을 또 좀 많이 이게 지식,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또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스토아 약파가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성자는 이런 스토이즘이 또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는 처사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마귀 새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 초대교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런 자식도 만드는 거야. 이런 분들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자식들을 그렇게 써, 악역을 맡겨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이제 로마서 이제 9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9장이 뭔지 아시죠? 예, 9절이 뭐예요? 7절로 9절. 약속의 자손에 많은 게 약속의 자손. 아멘. 약속의 자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말하잖아요. 생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는 것 내용이 9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자손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많은 자손을 아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자들과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No.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나 사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성격 삐뚤은 애들이 많은 거지. 어떻게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악역으로 쓰는 거예요. 악역으로 쓰임 받다 회개하고 아들이 되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들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릇은 한마디로 이렇게 쓰기 합당해. 애가 하는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다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기 화가 나지.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죠?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완전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아멘. 어떤 악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 하나님한테도 역정을 내는 거죠. 그게 선악과,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선이고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마귀의 한마디로 교회계고 수연화시킨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남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침묵하세요. 여러분의 지체를 판단하고 좀 흉을 보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된 거예요. 침묵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서 우리 형제 누구가, 어느 자매 누가, 우리가 분명히 저것은 아들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건 여러분 흉을 볼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아닌 거야. 대부분 그건 아들인 거야.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건 대부분 99% 마귀입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상대자가 없는데 다른 삼자들에게 말하는 건 그건 대부분 마귀입니다. 악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나왔죠.
이제 로마서 9장은 더 볼 거예요. 앞으로 내일 더 나올 텐데 이게 진노의 그릇은 너 나왔고 긍휼의 그릇이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귀 쓰는 그릇, 긍휼의 그릇.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과 귀 쓰는 것으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절대로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라요. 다시 눈동자 돌아가서 인간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 진노의 그릇을 쓰임 받습니다. 왜? 새남께도 빛을 더 하나님이 광화시키기 위해서.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빛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여러분들이 더 보아처럼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가끔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남교회도. 여러분들이 지목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여러분 목원들 중에 그런 진노의 그릇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 사람 붙잡고 소리쳐가면서 돌이켜놔야 돼요. 다른 목원들 불러놓고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 마귀, 똑같은 마귀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께는 건강하게 긍휼의 그릇으로 귀 쓰는 것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더 할 텐데 내일 이렇게 우리는 이 길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세팅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정말 완전한 그 아버지의 심장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그 길까지 달려가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과 인간을 철저히 죽여버려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경륜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악역을 만든 흑암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역사 조력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생명으로 가게 하고 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악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에게는. 근데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볼 때는 이게 바로 빛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아시겠죠? 이게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기준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